할렐루야. 오늘 저녁도 저희들 모여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작은 목소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며 하나님의 크신 구원의 역사가 온 세상 만방에 널리 퍼지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되, 대구 믿음의 교회를 통해서도 이 지역 사회와 나아가서 우리 대구 전역에 복음이 널리 전파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고, 또 이제 새로 제2기 목사님을 모시게 되는데, 새로운 목사님을 모시고 교회가 더 한 번 더 도약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며, 오늘 저녁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성령님이 말씀해 주시고, 우리는 성령이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가 영의 귀가 열리고 눈이 열려 듣고 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찬양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신약 성경 에베소서 1장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로 14절까지 1, 2절은 안 보고 편집글의 시작이기 때문에 시간 관계상 생략하고 3절부터 14절까지. 이 3절부터 14절은요, 우리말 성경은 이렇게 아주 장절로 다 나눠놨잖아요. 원래 성경은 장절 없죠. 그냥 이렇게 계속되는데, 특별히 이렇게 긴 3절로부터 14절까지 이 긴 이 문장이 한 문장이에요. 한 문장. 그러니까 바울이 숨도 안 쉬고 타락 스며간 거예요. 예? 문장 자르지 않고 그만큼 그 마음속에 감격 속에서 이 편지를 썼다는 걸 우리가 생각하면서 3절로 14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를 읽으십시다. 같이 한 목소리로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해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정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에베소서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그렇지만은 이 편지는 바울이 개인적으로 보낸 건 아닙니다. 물론 자기가 썼어요. 그렇지만은 교회에 필요한 공적인 어떤 서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바울이 자연인으로서 한 사람의 개인 명의로 쓴 것이 아니고, 1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이, 지금 누가 쓰느냐면 바울이 쓰는데, 그 바울이 누구냐면 하나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를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보내셔가지고 지금 사도로서, 사도라는 보내심을 받은 자인데 에베소 교회에다가 이 편지를 쓴단 말이에요. 에베소 교회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도 바울이 그곳에 가서 전도 여행을 1차, 2차, 3차 쭉 로마까지 가는 전도 여행을 했는데, 그 가운데 가장 오래 머물렀던 곳이에요. 어떤 때는 잠깐 스치고 지나갈 수밖에 없는 박해가 심해가. 그러나 에베소서에는 우리가 두란노 서원에서 가는 말이 있죠. 거기서 이태 동안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또 폭동이 일어났어요. 왜냐하면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신상 섬기는 그 업자들이 그 만들어서 파는 사람들이 말이지 얼마나 그 조합을 이루고 있어가지고 그 세력이 얼마나 강해 자기들이 그 영업을 하는 것이 천박하게 되고 영업이 문을 닫게 돼가지고 그 연극장에 모여가지고 지금도 저는 가보질 않았지만은 그 성지 순례 그쪽을 가본 사람들이 그 연극장 지금 터가 남아 있다잖아요. 예? 사진에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2만 명 모이는 그곳에서 정말 그들 이익을 위해 가지고 우상 숭배하는 그걸 위해 가지고 참 시위가 일어났던 그런 곳이고 정말 또 사도행전 20장에 보면은 바울이 예루살렘 올라갈 때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청해 가지고 거기서 내 다시 못 볼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주의 말씀과 은혜에 부탁한다 그러면서 기도하고 울고 해줬던 그런 각별한 정이 있는 교회예요. 그런데 우리가 요한계시록 보면은 또 7교회 나오는 가운데 에베소 교회 책망하는 게 나와요. 뭐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그러니까 그런데 우상숭배 그러니까 다종교가 극심한 데였고 그러다 보니 거기서 예수 믿기도 쉽지 않았고 또 나중에는 믿는 이들조차도 첫사랑을 잃어버려 가지고 믿음이 차지도 덥지도 아니한 이상한 그런 상태에 있는 그런 에베소 교회였어요. 그 교회에 지금 편지를 보내면 돼. 바울이 지금 어떤 상태에서 보내는 거 하니까 복음을 전하다가 투옥을 당해가지고 감옥에서 보낸 편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감옥 가운데 쓴 편지라고 해서 옥중서신이라고 하는데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빌레몬 옥중서신이다. 감옥에서 우리 바울은 빌립보서에도 그런 얘기하죠. 기찬 일, 기도하고 찬송한 일, 그죠?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라고 그러고 말이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범사에 감사하라는 이런 얘기들을 감옥 안에서 그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감옥에 들어가면은 이런 부탁을 해야 될 거예요. 내 감옥 안에서 이렇게 잠잠한 병 들고 내 여기서 언제까지 갇혀 있을지 모르니까 밖에 있는 성도들에게 나 빨리 좀 나가게 해달라. 그리고 어떻게 안에 있더라도 내가 좀 거기서 좀 건강하게 잘 지내게 했다 나올 수 있게 해달라 이래 부탁해야 되는데 그런 부탁은 없고, 그죠? 오늘 여기 에베소 3장 1절에 그리스도 예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해 갇힌 자 되는 바울이 말한다. 그리고 4장 1절에도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구원한다. 뭐 이런 얘기를 쭉 한단 말이에요, 그죠? 감옥에서 갇혀서 그러면서 이 편지 1절, 2절은 이제 그 인사말이에요. 인사말은 그거예요. 2절에 있는데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 이 하나님의 그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를 믿음으로 주시는 복은 그걸 생각할 때 첫째는 은혜예요. 그 예수 믿는 건 딴 거 없어요. 전부 은혜예요. 시작도 은혜, 끝도 은혜, 전부 다 은혜예요. 값없이 주시는 거지. 우리가 뭐 기도 많이 해서, 우리가 전도 많이 해서, 우리가 봉사를 많이 해서, 우리가 뭐가 애를 써서, 우리가 선행을 많이 해서 그거 아니라는 거죠. 오직 그거 했다 하더라도 그게 전부 누구 거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해주셨으니 그게 은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가 한순간도 살 수가 없고 그 은혜는 결국은 평강으로 이어져요. 이거 평강은 하나님과의 평화, 이웃과의 평화. 그렇죠? 예수 믿는 그곳에서는 정말 예수님이 배에 풍랑이 일었을 때 고물에 주무실 때 제자들은 말이지 죽게 됐다고 막 배를 어떻게 해보려고 그러고 예수님 깨우고 난리를 칠 때도 예수님 평안히 주무셨어요. 예수님이 그 배에 있는데 같이 배 타고 있는데 그 배가 가라앉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 예수님도 죽지. 예수님 거기 죽어서는 안 돼요. 십자가에서 죽으려고 오신 분이지 갈릴리 바다에서 풍랑 만나가지고 배가 침몰돼가지고 죽을 일은 없잖아요. 그러면 그걸 안다고 하면은 그 사공들이 그 제자들이 그 난리 칠 거 뭐 있어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한은 우리는 그 어떤 세상의 풍랑이 일어도 요동치지 아니하고 정말 든든한 성과 같이 우리 주님과 같이 평강을 누리는 거예요. 그 걱정, 염려, 근심 있으면 뭐 합니까? 감사함으로 기도하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주시는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기도하다 보면 저절로 그 염려, 근심, 걱정을 다 갖다다가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면은 자기도 모르게 나중에는 편안해지고 걱정이 다 사라져버리고 찬송이 터지고 감사가 나오고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더 깊어지지 않습니까? 오늘 3절부터 14절이 헬라 단어로는 학자들이 이제 그런 거 하죠. 우리는 그런 거 안 하지만 학자들은 이거 세가지고 논문 쓰고 책 쓰고 이러기 때문에 202단어, 200단어가 넘는 단어를 한숨에 쫙 선을 피어려도 점 찍는 거 없이 그냥 써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그 써내려가는 첫째가 뭐냐면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찬송이 퍼지는 거예요. 어떨 때 찬송은 그냥 찬송만 찬송이 아닙니다. 찬송은 그것이 예배고, 찬송은 그것이 기도고, 찬송은 그것이 감사고, 노래 부르는 것만 찬송이 아니고, 그죠? 우리 기도라는 것도 단지 하나님께 달라는 것만 아니고, 하이델메리그 요리문답이라는 그 우리 웨스트민스터 소요문답 같은 것이 이제 개혁교회에 있는데, 거기 보면은 1부, 2부, 3부로 나눠 있는데 3부는 기도에 대한 거예요. 기도에 대한 걸 주기도문을 주로 해설해 놨습니다. 그런데 기도가 뭐냐 할 때 이렇게 해놨어요.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아가지고 고맙단 말이에요. 감사하단 말이에요.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 기도라고 그랬어요. 물론 기도 속에는 간구가 있어가 우리 필요한 것을 또 달라고 하는 것도 있고 뭐 그런 거 있고 우리 하소연도 있고 또 하나님과의 이게 대화라는 것도 있지만은 제일 중요한 요소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감사하다. 감사를 뭘로 표현할 거냐? 물질로도 표현할 수 있죠. 그죠? 헌금으로, 감사헌금으로도 표현할 수 있죠. 찬송으로도 감사를 표현할 수 있죠. 그러지만 찬송은 곡조 붙은 기도라고 그랬으니까 기도로 한단 말이에요. 근데 찬송하리로다. 그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냐면은 뭐 때문에 이 찬송이 감옥에서 이렇게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막 감격에 겨워가지고 이 얘기를 하느냐면은 삼위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의 구원을 위해서 바울은 자기가 유대교에 있을 때 랍비로 있을 때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의 선생이기 때문에 자기는 구원받은 것은 따놓은 당상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나사렛 예수를 믿는 저 이단들은 저거는 지옥의 불에 떨어져야 될 것인데 저거는 박멸해야 될 것이라고 그러니까 쫓아다니면서 그 잡으러 다녔잖아요. 열심히 있으면 그 정도는 돼야 돼요. 신천지 잡으러 갑시다. 예배당에도 신천지 잡으러 가는 게 있는데 신천지 못 들어오도록 다 교회마다 서놨어. 요새 이단에 나오는 사람들이 유튜브에 보니까 그러놨어요. 뭐라니까 이단에 빠져나왔는데 갈 데가 없대. 어떤 조그마한 개척교회를 가면 우리 환영해 줄 거다 싶어가 적은 개척교회를 갔더니 이제 이단에서 왔다는 것이 나중에 이제 조금 지나니까 알게 됐잖아요. 그 교회 사모님부터 눈총을 주더래. 너가 혹시나 해가지고 산옮기기 하려고 우리 교회 들어온 거 아닌가 싶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너그 때문에 우리 교인도 몇 명 안 되는데 여기 좀 물떨만 안 된다 싶어가지고 자꾸 눈총을 줘가지고 도저히 못 있겠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에 나온 사람이 또 어디로 가요? 갈 데가 없어요. 또 다른 이단 가는 거예요. 대구도 이단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다 그 비슷비슷한 이단들끼리 구원파가 또 지방교회 가고 막 다 이러더라고. 그렇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랑 이해하기 어려워요. 이건 이게 기독교가 사람이 만들어낸 종교라면 사람의 필요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기독교라는 걸 만들었다면은 거기에 삼일체 하나님 같은 걸 만들 수는 없어요. 만들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왜 그 이해가 잘 안 되는 그걸 만들어서 내겠어요. 뭘 효과적으로 영향을 주려면 사람들이 이해가 잘 되는 걸 교리로 제시해야 되죠. 그런데 삼일체 하나님은 사실 어려워요. 그런데 오늘 여기 삼일체 하나님이 나와요. 3절로부터 여기 6절까지 말이에요.
6절까지는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거의 나와 있어요. 그리고 7절부터 12절까지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하신 일이 거의 나와 있어요. 그리고 13절, 14절은 성령 하나님의 하신 일들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하신 일들을 통해 가지고 삼위일체를 이해합니다. 자 보세요. 삼위일체 하나님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으로 계시는데 그 권능과 영광이 동등하다. 소요리 문답에 그 정의가 제일 좋아요. 권능과 영광이 동등하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아버지, 아들이 있으면 아버지가 끝발이 높아요. 아들은 그 앞에서 아버지 앞에서 꼼짝 못해야지. 그런데 권능, 능력이 영광 받으심이 똑같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와 아들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니까 이거를 기원론적으로 접근을 하게 되면은 이단이 됩니다. 그 여호와의 정의는 바로 그렇습니다. 뭐냐면은 아버지니까 아들이니까 아버지에게서 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아버지가 뭘 결혼을 해가지고 예수를 낳았습니까? 그게 아닙니다. 이 아버지라고 아들이라고 하는 관계는 분명하지만 그거는 기원에 입각한 것이 아니고 기원은 다 하나님이니까 신이니까 영원 전부터 계신 분이에요. 아버지만 영원 전부터 계시고 아들은 나중에 생긴 거 2000년 전에 이 땅에 마리아를 통해 온 게 아니고 원래부터 계신 분이에요. 요한복음 1장에 다 그렇게 해놨어요. 태초부터 계신 그 말씀이 계셨다고 그랬죠.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시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래서 그 태초라는 건 창세기 1장의 태초 천지 만물을 만들어가 시간과 공간 속에 만든 그 이전에 우리가 표현할 수 없어서 태초라고 표현했을 뿐이지 시간이 없을 때 시간도 피조물입니다. 그때부터 한 거예요. 그때부터 계신 거예요. 성령님도 계셨고 이거는 아버지 아들이니까 관계론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 관계가 아버지고 아들일 뿐이지 아들이니까 끝발이 적다, 아버지니까 더 주장한다 이게 아닙니다. 이게 이제 종속설이라고 그래서 그것이 이제 초대교 이단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정의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은 아버지가 낳았다고 그랬으니까 이 피조물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만 하나님이다 해가 왕국 해간에 여호와만 하는 거예요. 그래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3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예요. 여기 보면 이제 아버지 상이 아버지가 없는 분도 있겠지만은 아버지 없는 분들이 이게 이제 다 그런 건 아닌데 보통 심리나 상담을 하는 사람들이 얘기할 때 아버지가 없이 자란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상이 잘 안 그려져요. 아버지가 아이에게 뭘 자꾸 주면은 달라는 데 더 주면은 이게 나중에 예수 믿으면은 아버지가 잘 주시니까 하나님 아버지도 잘 준다고 생각을 해요. 아버지가 엄격하면은 나중에 하나님 믿어도 하나님이 엄격한 줄 알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그 참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그러는데 여기 또 어떤 아버지는 아주 폭군거든 술 먹고 맨날 때리는 아버지 있잖아요. 마누라 때리고 자식들 욕하고 막 이런 아버지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면 그게 싫은 거야. 그런데 여기 아버지는 우리의 그런 못된 아버지, 그런 아버지가 많이 없지만 어쩌다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못된 아버지가 아니고 폭군 같은 아버지가 아니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예요. 그래서 그 다른 아버지예요. 이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어떤 복을 주시냐? 3절에 그랬어요. 신령한 복을. 어떤 신령한 복이냐?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에요. 우리는 전부 기도하는 게 이렇게 기도 제목의 95%는 누가 그런 95% 통계 내봤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런 소리가 있어요. 95%는 이거 있으면 다 해결된대.
돈 있으면 뭐 등록금, 뭐 취직, 뭐 결혼, 뭐 모든 것 다 돈만 있으면, 병원도 요새는 뭐 돈 있으면 웬만한 건 다 치료받을 수 있으니까 돈만 있으면 90 몇 %는 해결된다고 그래요. 그 우리가 구하는 것이 보면은 땅의 것을 많이 구해요, 사실은. 그리고 복을 생각해도 땅의 복을 많이 생각해요. 건강의 복, 물질의 복, 성공하는 복, 뭐 결혼의 복, 무슨 사업이 형통하는 복, 전부 이런 걸 많이 구한단 말이에요. 간증하는 것도 그런 게 많아요. 사실 그런 간증들은 별 할 거리가 없어요. 여기 무슨 복이냐면 하늘에 속한 복이에요. 왜?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어요. 그래서 골로새 3장에서는 땅의 것을 보지 말고 하늘의 것을 보란 말이에요. 여기 에베소서 2장 6절 보세요. 5절로부터 보면 허물로 죽은 우리를 2장 5절 허물로부터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에 대해서 함께 하늘에 앉으시니 우리가 어디 앉아 있어요? 우리가 대구 믿음의 교회 이 의자에 앉아 있어요. 몸은 여기 앉아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영적인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늘 보좌 우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앉아 있는 그곳에 같이 앉아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주시고 부활 성천하셔가지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셨다가 마지막 날 이 땅에 심판주로 구원자로 오시는 거예요. 그거 앉아 있는데 우리가 같이 앉아 있다는 말이 뭐냐니까 여기 있는 단어하고도 중요한 것이 함께예요. 함께는 연합이에요. 연합.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거예요. 뭘로 연합합니까? 믿음으로 연합하는 겁니다. 어떻게 연합합니까? 둘이 같이 동거합니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영적으로 연합합니다. 영적으로. 연합의 방법은 믿음으로. 그 연합했다는 것을 가르쳐서 그러니까 우리에게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것들이 다 오지 않습니까? 다 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우리는 원래 아담의 후손이에요. 아담 계열이에요. 아담 안에서 우리는 죽었어요. 에베소서 2장 1절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그랬어요. 그래 우리 기도할 때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면 안 돼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아니고 죽었던 죄인이에요. 허물과 죄로 죽었지 앞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왜 이렇게 해요? 우리가 태어날 때 태어난 아기가 왜 죽어요? 뱃속에서 무슨 죄를 지었다고? 엄마 뭐 괴롭힌 게 있어요? 아버지 욕했어요? 그 안에서? 죄 진 거 없어요. 없는데 왜 죽어요? 아담의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안에서 모든 사람이 생명을 얻고 사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에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가는 말은 전부 다 이게 연합이래요. 연합. 그리고 우리가 딴 거 없어요. 우리가 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가느냐? 예수 믿음으로 예수와 연합회가 그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보다 월등 윤리 도덕적으로 훌륭하다든지 마음 씀씀이가 특별히 좋다 꼭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물론 일반적으로 낫겠지. 그러나 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 마음 씀씀이가 더 착하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하잖아요. 전도하면은 야 니보다 내가 그래도 훨씬 낫다. 윤리 도덕적으로 내가 낫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 사람 기준에 그 낫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지만은 그 사람은 아담 안에 있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십시오. 3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해놨죠. 또 4절도 보십시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6절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그가 사랑하시는 자라는 건 예수죠. 안에서 7절 그리스도 안에서 9절 그의 기뻐하심을 따른 그리스도 안에서
10절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 그리스도 안에서. 11절에도 그 안에서 기업이 된다. 그 안에서, 그 안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12절도 그리스도 안에서. 13절에도 그 안에서 또한 믿어.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안에서 전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3절로 6절 성부께서 하신 일들 살펴봅니다. 성부께서 하신 일은 뭐냐? 3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여기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하는 거 앞으로 준다 이 말이 아니고, 앞으로도 물론 줄 거예요. 그러나 이 문장의 뜻은 뭐냐면 이미 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이미 받았다 이 말이에요. 하늘에 속한 신령하리라는 건 뭐 은사 받은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고, 남 못 보고 보는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고, 이것은 영적인 이 말이에요. 하늘에 속한 영적인 복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땅에 속한 물질적인 육체적인 복이 아니라, 예? 구약시대는 이랬어요. 구약시대 보세요. 구약시대 아브라함 부자지요, 이삭 부자지요, 야곱 부자지요, 다윗 부자고, 솔로몬 영화 엄청나지요. 구약은 아직 어린 시절이기 때문에 가시적인 것, 눈에 보이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나타내는데, 그것이 뭐냐면 신약의 하늘의 복의 풍성함, 하늘에 속한 영적인 복의 풍성함을 구약 백성들에게 그렇게 눈에 보이는 형태로 한 것뿐입니다. 신약의 예수님을 잘 따랐던 12제자들, 또 그 초대교회 500문도들, 120문도 500여 형제들이 대부분 다 순교하고 감옥에 들어가고 죽었습니다. 예수 믿다가 다 부자 되고 뭐 성공하고 뭐 양떼가 많아지고 소떼가 많아지고 그런 게 아닙니다. 뭐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이 왔으니까 더 많은 그런 물질적인 복이나 가시적인 복을 받아야 되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고 이 하늘에 속한 영적인 복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고 우리는 이미 받았다. 아멘. 받았다. 그래서 찬송하는 겁니다. 그게 뭐냐? 4절 말하는 거.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랬어요. 우리를 택했대요. 언제 택했느냐? 창세전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때 이 온 우주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시간도 다 창조하셨습니다. 그때서부터 시간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런데 창세전에 우리를 택했대요. 창세전에 우리를 택했다. 그러면 창세전이 언제인지 모르지만 시간적으로 따질 수도 없지만 그때 벌써 나를 택했다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모태에서부터 택해서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바울도 모태로부터 택정함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때 택함 받은 건 물론 받아가 선지자가 됐지만은, 사도가 됐지만은 그게 아니라 창세전에 벌써 우리를 택했다. 어떤 사람은 교회를 택했다 그러는데 교회라는 게 결국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를 택한 거예요. 나를 택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 같은 것이 이 세상에 존재할지 안 할지 모르는데, 그런데 나를 택했기 때문에 나는 이 세상에 반드시 존재하게 된 거예요. 어떤 사람이 내 같은 게 왜 태어나가지고 이 세상에 사느냐, 이 고달픈 사람, 엄마 왜 나를 낳느냐 말이야. 내 같은 거 그냥 내버려두지.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이미 창세전에 택해가, 어디서 택했다고?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택해가지고 예수 믿는 자로 우리를 택한 거예요. 여기에 예정론이 있는 거예요. 요거 5절도 같은 말 아닙니까? 그 기쁘신 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했다는 말은 딸은 아니다 이 말이 아니고, 여기 양자로 삼았다, 입양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편지가 써야질 그때 로마 제국이 있을 때 아닙니까? 네로 같은 황제들이 다 그 전부 양자 아닙니까? 양자. 자기 친아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친아들이 아닌데 양자로 삼으면은 그가
나의 모든 걸 다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 제국을 통치하는 것까지 내가 왕권까지 다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 말이지 아들만 되고 딸은 해당 안 된다, 성경이 남성 중심으로 서 있다, 그런 거 아닙니다. 그거 우리를 다 원래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 아니잖아. 왜? 아담에게 속해가지고 이 사탄의 종노릇 하던 거,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가지고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삼아주셨단 말이야. 양자로 삼아주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본래부터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관계가, 우리는 본래부터 관계가 그러지 않아요. 우리는 원래 사탄의 종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 이 말이에요. 뭐 우리 조건을 보고, 어떤 사람은 그렇게 해요. 로마서 8장 29절에 미리 아시고 우리를 정했다고 그러는데, 예정이라 미리 알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가 예수 잘 믿을 걸 알고 우리 마음이 순박할 줄 알고 하나님께 마음을 열 것 같아,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정하셨기 때문에 그런 마음도 주시고 또 그걸 하나님이 아시고 그렇게 또 우리를 하여금 자녀를 삼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정론이라는 게 이게 머릿속에서 나온 거 아닙니다. 신학자들 머릿속에서 나온 게 아니고, 물론 칼빈을 비롯해서 종교개혁자들이 다 예정론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예정론은 성경에 있는 얘기예요. 성경에 있는 얘기. 뭐 때문에 우리를 택했냐? 조건이 없어요. 다만 이거예요. 그 기쁘신 뜻대로, 5절에 말한 대로, 그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이 당신 마음대로 기쁘셔서 우리를 택했대. 이 택함 받았다는 게 이게 놀라운 겁니다. 응? 자,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건 아무나 믿는 건 아닙니다. 우리 전도는 해요. 전도는 하지만은 전도 받는 사람이 다 믿는 거 아니에요. 그 중에 누구? 하나님에게 택함 받은 작정된 자만 믿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48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영생을 주시기로 구원받기로 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런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아무리 전해도 안 믿어요.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전도할 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전도했는데 저들이 안 받아들이니까, 저들이 안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 할 것 없이 저들은 아담의 후손으로서 지옥불에 떨어져야 되지만은, 우리가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을 거절했으니까 당연히 지옥에 떨어질 수 있는 명분도 없는 거예요. 핑계할 수도 없게 하는 거예요. 로마서 9장 11절로 13절 자막 한번 띄워주십시오. 로마서 9장.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느니, 하나님의 행위로 말미암아, 우리가 착하게 했다 나쁘게 했다 뭐 잘했다 못했다가 아니고 우리의 행위와 하나도 관계없이 부르시느니 하나님이죠. 말미암아 서게 하리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 것 같으니라. 그래서 리브가에게, 이삭과 아내가 리브가 아닙니까? 임신을 했는데 쌍둥이 아닙니까? 야곱과 에서가 있는데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대요.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야곱이 뭐 특별히 잘한 거 있습니까? 야곱은 나중에도 뭐 발꿈치 끌고 나오고 이게 뭐 하는 거 보면 사기꾼의 전형적인 인물 같은 인물 같이 우리가 묘사를 하는데, 어쨌든 야곱은 하나님이 사랑했대요. 에서는 미워했대요. 누가 그래 해요? 하나님 그랬대요. 그럼 불공평합니까? 그거 막 따진단 말이에요. 그 따질 때 하나님이 하시는 게 뭡니까? 야, 네가 뭔데? 토기장이 비유 들죠. 내 마음이다. 왜? 내가 그거 가지고 요강을 만들든지 밥그릇을 만들든지 임금지 밥상에 올라갈 뭐 주전자를 만들든지 그거 내 마음이다 말이야. 그죠? 누가 하나님을 힐난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선택이 뭔가?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신 것인데, 이게 사랑이에요. 찾지는 않겠습니다만 말라기 1장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말라기 시대가 얼마나 타락한 시대 아닙니까? 그죠? 11조를 하기는 하는데 그거 뭐 전부 눈먼 거 가져와 가지고는 그냥 형태만 해놨다고 그러고 그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 사랑한다고 그런단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 뭘 사랑합니까? 뭘 보고 사랑하는 겁니까? 그게 뭐냐면 이렇게 해요. 내가 에스를 선택하지 않고 야곱을 선택했다. 선택이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해서 우리를 선택한 것이고, 선택한 자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거예요. 택함 받은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찬송하는 겁니다. 찬송. 우리가 이 세상에 가진 게 적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 많이 가졌지만 적게 가질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을 모시고 있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 모시고 있다니, 예수님 안에 만유가 다 그 안에서 통일돼 가지고 예수님 안에 다 있기 때문에 예수를 가진 자는 모든 걸 가진 자예요. 세상 사람들이 우릴 때 이름 없는 자라고 볼지 이름 없지, 그죠? 네이버에 쳐봐도 제 이름은 안 나오더라고요. 윤석열 그러면 뭐 몇 대 대통령 그러고 뭐 나오고 말이에요. 김건희도 아마 나올 것 같아요. 논란이 많은 인물이다 뭐 이렇게 나오겠지. 위키 뭐 피디아 같은 그 인물, 이게 사람들 또 그 쓰가 올래요. 알지만은 우리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가짜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6절, 이는 그가 사랑하신 자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사야서 43장 21절에도 이스라엘의 새 백성을 선택하신 것은 이 백성들은 나를 찬송하기 위해서 지원받은 백성이라 이거예요. 찬송은 찬송만 해도 그렇지 예배, 기도, 감사 다 포함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작할 때부터 찬송하리로다. 그리고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단 말이에요. 선택하셨단 말이에요. 이걸 놓고 찬송하리로다.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려 합니다 하고 6절 끝에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7절부터 12절, 7절부터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고 제사함을 받았다. 자, 하늘에 영적인 복을 주셨다 그랬는데 그 영적인 복의 대표적인 것이 뭐냐니까 속량, 곧 제사함 받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사함받고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이 복이 하늘에 속한 복인데, 영적인 복인데, 이것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복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 딸도 그러더라고. 이라는 거야. 아빠, 그 복은 다 받은 거 아이가?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 다 받았는데 내 친구는 보니까 저 서울에 뭐든 산 쪽에 들어가는데 말이 들어가 보니까 말이지, 집은 처음에 조그만 거 들어가 보니까 말이 위에 100평 아래 100평 돼가지고 엘리베이터 있고 말이지, 그런 집이 14채 있다는 거야. 아니 좀 그런 정도는 아니라도 떵떵거리는 집 하나라도 큰 거 하나, 그거 있어야 복이지 뭘 그 자꾸 이러더라고. 그러나 물론 그것도 세상 사는 동안에는 필요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에 가난하게 산다는 거는 좀 불편할 뿐이에요. 불편할 뿐이에요. 그죠? 우리 외삼촌이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이병철 누구냐면 이건희, 이재용의 그 선배, 삼성 회장이에요. 보다 내가 낫다는 거야. 왜 낫느냐? 아니 이병철이 집에 아무리 크면 지가 뭐 들어눕을 때 뭐 2평 들어눕나? 내나 지나 들어눕는 거 똑같고. 아니 내보다 못하다. 그 사람은 쌀밥을 먹고 싶어도 쌀밥을 못 먹고 보리밥밖에 안 먹더라는 거야. 왜? 당뇨가 걸렸거든. 73세 돌아가셨는데 당뇨 때문에 뭐 보리밥밖에 못 먹는다. 응? 그럼 뭐 내가 낫지. 그러더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에게 적어도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이라는 것은 전쟁의 포로를 돈을 주고 건져내 오는 거, 풀어주는 거, 노예를 돈을 주고 풀어주는 거, 이게
이게 속전이라고 그래요. 대속물이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피값으로, 십자가에 피 흘린 피값으로, 생명이에요, 생명. 예수님의 생명을 바침으로 말미암아서 사탄의 종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자녀로 삼아 준 겁니다. 이게 하늘에 속한 영적인 복 가운데 대표적인 거예요. 그 밖에도 많은 거 있어요. 여러분이 은사를 받았다, 방언의 은사를 받았다,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 선대접하는 은사를 받았다, 다스리는 은사를 받았다, 무슨 가르치는 은사를 받았다. 이거 다 은사도 하나님 주신 선물 아닙니까? 그것도 하늘에 속한 영적인 복이에요. 그지? 그렇지만은 가장 중요한 복은 뭐냐니까 죄사함 받는 거예요. 죄사함 받는 거. 죄사함을 받는 것이 왜 그 복이냐? 그래야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가지고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살아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늘의 기업을 우리가 얻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안 그러면 이 세상 살다가 지옥에 떨어진다면 뭐요 그게? 그러니까 예수 믿는 거는 그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지만은 인생을 어떤 사람이 제일 성공한 사람이냐? 예수 믿은 사람이 제일 성공한 사람이에요. 예? 이 세상에서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명예를 가지고 다 가졌다 할지라도 지옥 떨어지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했다는 거예요.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게, 그 뜻의 비밀에는 복음입니다.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뭘 예정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시는 거 가지고 우리 죄사함을 주는 이 일,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게 하는 이 모든 것을 때가 찬 경륜을 가지고 하나님의 시대에 따라서 쭉 해왔다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시겠다는 것을 시작해서 노아의 아들들 가운데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리라 그래가지고 그 후손으로 오신다고 했다가 아브라함에게 그래서 내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러니까 그대로 믿으니까 의롭다함을 받고, 그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어떻게 되느냐 하니까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그럴 때 다른 순양을 대신 바침으로 말미암아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속전이 되시고 대속물이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사함의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속량 해방을 주셔가지고 우리가 자유를 얻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받는 백성이 된 거라는 걸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어떡하냐? 10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라 하십니다. 이거는 통일된다는 말을 우리가 이렇게 표현했는데, 통일된다는 말은 거기 22절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냐. 그를 교회의 머리로 삼았다. 그는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일 뿐만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의 머리이십니다. 그죠? 그 머리라는 건 다스리는 거예요. 그죠? 통치자예요. 그 통치자인데 그것이 모든 만물을,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발 아래 복종시킨다는 거예요. 이게 통일이에요. 통일 그러니까 이질적인 거, 남과 북이 통일된다 이런 말은 아니고, 이거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가지고 그분의 구원의 사역을 통해 가지고 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 복음 아닙니까? 그래 가지고 다 예수 믿게 되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머리를 주로 모시게 되는 그 안에 다 통치를 받잖아요. 이렇게 통일이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는 사람만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 있는 만물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로마서 8장에 보면 이렇게 만물이 탄식한다고 그랬어요. 이걸 일본의 우찌무라 간조라고 하는 그런 신학자는 어떻게 설명을 재밌게 했냐면 이렇게 해놨습니다. 우리가 볼 때 꽃이 저기 아름답고 말이에요. 저기 나무가 새들이 지저귀고 있고 나무가 많이 자라가지고 잎이 푸르고 멋있게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 나무도, 그 꽃나무도 전부 신음하고 탄식하고 괴로워한다는 거예요. 왜? 거기 진드기가 달가 들어가가지고 전부 그 살을 뜯어먹고 앉아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한다는 거예요. 그게 뭐겠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하늘에 있는 모든 천군 천사와 성도들이 다 재림할 그때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때 왜 만물이 새로워질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시고 부활을 통하여 이루신 구속은 단지 우리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고
온 우주 만물을 새롭게 하는 것이. 이걸 총괄갱신이라고 초대교회 교부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하여튼 만물을 새롭게 하시고, 그렇게 새 하늘과 새 땅 되는 거예요. 네? 11절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시는 분이요.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것은 뭐냐면은 구약 성도들도 바랐던, 아브라함도 바랐던, 노아도 바랐던, 에녹도 바랐던 그런 거예요. 그의 영광에 찬송이 되게 하십니다. 이렇게 해서 또 찬송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놓고 찬송하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하시는 구속의 사역을 놓고도 찬송하고, 그리고 13절 14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진리의 말씀이 뭐냐? 진리의 말씀은 그냥 성경 말씀이다, 하나님 말씀이다, 그게 다 진리 말씀은 맞아요. 그렇지만은 진리의 말씀은 구체적으로 구원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설교를 하거나 가르칠 때 그냥 하나님 말씀 다 가르쳤다고 될 일이 아닙니다. 반드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 속에 담아야 되는 겁니다. 그 복음만이 우리를 살리는 겁니다.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사람이 구원받습니까?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었다는 걸 통해서 예수님이 누군지는 알 수 있지만은 그것 때문에 구원받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는, 하나님 자녀를 삼으셔가 하늘의 기업을 우리가 소유하게 했다고 하는 이 복음을 반드시 전해야지만이 회개하고 예수 믿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진리의 말씀이고 그것이 구원의 복음이다. 그 복음을 통해서 우리 구원한다 그 말이에요. 그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 받았다. 듣고 복음을 듣고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것을 우리가 믿고 그리고 약속의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다 이랬어요. 성령 받았다 이 말입니다. 인쳤다 이 말은 도장 찍었다는 말인데, 이건 쉽게 생각하면은 도장은 소유권을 나타내는 거, 소유권. 그죠? 이거 쉽게 하면 저 미국 같은데 그 광야의 넓은 목장에 소들 말들 기르잖아요. 그 스미스 불로 해가지고 해가 등에 찍어놓잖아. 막 섞이니까 내 끼다 이 말이에요. 우리도 옛날에 책에다가 자기 도장 찍어놓잖아요. 암흑의 용 쓴단 말이에요. 쓸 용자 써놓고 도장 찍어놓는다. 도서관 책도 도장 찍어놔요. 그거 왜 찍어놓습니까? 이건 수성 도서관의 책이야. 응? 그리고 도장은 왜 찍습니까? 도장은 보정을 쓴다는 거예요. 보정. 응? 확실하게 보정을 쓴다는 거예요. 여기에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어 인치심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전부 하나로 되어 있어요. 다. 우리말 성경 그게 분명히 안 나오지만은 헬라 단어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뭐냐면은 듣는 적시로 믿게 되고 믿는 적시로 성령의 인침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가르쳐서 성령 받는 거예요. 그걸 가르쳐서 우리가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다고 그러죠? 성령 세례라고 그럽니다. 성령 세례. 그것이 성령이 이제 신약 시대에는 우리에게 들어오면은 영원히 떠나지 않는 거예요. 다윗은 범죄했을 때 내게서 하나님의 성령이 떠날까 싶어서 두려워한 거예요. 구약 시대는 들어왔다 가기도 해요. 삼손에게 성령이 임했다가 떠나기도 해요. 사울에게 성령이 있다 악신이 임하기도 해요. 그러나 신약 시대에는 성령이 오순절에 정말 쏟아지는 비와 같이 임해가지고 예수 믿는 적시로 복음의 말씀을 듣고 예수 믿는 적시로 성령이 그 안에 들어오시되 내주한다 그래요. 내주, 한자말로 내주, 내 안에 들어오시되 영원히 떠나지 않는 거예요. 영원히 떠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보적이에요. 그래서 그 뒤에 나왔어요. 14절. 우리 기업의 보정이 돼서, 보정이라는 말은 그 44라고 그 빨갛게 써놨지요. 제 성경에. 근데 밑에 보면 헬 그래가지고 보정금 켜놨어요. 보정금. 이게 뭐냐면 아라본이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구약의 히브리 단어를 헬라어로 그냥 번역을 한 것인데, 이게 뭐냐면은
보증금이에요. 보증금. 찔러 놓는 거예요. 우리가 물건, 그 건물을 살 때 딱 돈, 선수금을 찔러 놔요. 딱 찔러 놓으면 그건 내 거요. 그건 누가 타치 못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늘의 기업을 소유할 자로 천국 확실히 구원의 확실이라 바꿔 말해도 돼요. 천국 들어갈 것으로 확실하게 우리에게 꽉 도장 치듯이, 예? 너는 내 거야. 이게 소유라는 것도 이렇습니다. 소유라는 건 내 거다 단지 이런 게 아니고, 이게 구약의 단어를 보면 이게 이런 게 이제 이사야서 43장에 보면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한다. 보배, 보물로 여기는 게 보물이라는 소유지. 내가 가지고 있는 우리 집에도 있는 거 가운데서 우리 집 사람이랑 우리 애들이 그 쓸데없는 거 그 말하고 가지고 있는 다 갖다 버리라고 그래요. 당근에 올리라고 그래. 그래 가지고 지금 당근에 몇 개 올려놨어요. 지금 공짜로 나눠준다고 그러고. 예? 가지고 있어봐야 소용없고 쓸데없는 쓰레기 같은 거 이런 게 아니고, 절대로 버릴 수 없는 가장 소중한 이 다이아몬드 같은 존재들이 우리라 이 말이에요. 그런 소유라 이 말이지 그냥 내 끼다 이런 표현이 아닙니다. 보배, 세큐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가지고 우리를 천국에 확실하게 들어간다. 누가 뭐라 그래도 확실하게 들어간다는 걸 우리에게 뭐냐면은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성령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자기 잘 몰라. 그래가지고 오순절 교회는 제가 이제 옛날 고석한 목사가 여의도 순복음교에 있다가 서울로 갔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대구에 있는 목회자들이 그 여의도 순복음교에 방문했어요. 고목사 그쪽 갔기 때문에 고목사 연락해가지고 우리 갈 테니까 좀 안내해라. 그러니까 가서 이제 대접을 잘 받고 왔는데 그 여의도 순복음교에 가서 내가 깜짝 놀랐어요. 옛날에 가도 예배는 참석한 적은 있어. 내가 서울에 있을 때. 그러나 그날따라 딱 보니까 게시판에 뭐라 그러면 교사 모집이야. 교사 모집. 조건이 딱 나와 있어. 조건 성령 세례 받은 자. 딱 요거밖에 없어. 학력도 없어. 중졸 고졸도 필요 없고 뭐 교회를 몇 년 다닌 거 세례 받은 사람 이거 필요 없어. 물 세례 받은 거 필요 없어. 성령 세례 받은 자. 그 성령 세례 받은 자가 뭔데? 방언 받은 자. 그게 성령 받은 증거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이게 그게 아닙니다. 그건 잘못됐어요, 사실은. 원하면 듣고 믿어 즉시로 성령 받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에 뭐냐? 성령의 능력을 받는다든지 성령의 충만을 받는다든지 성령의 은사를 받는 것은 그 뒤에 올 수 있어요. 그러나 성령님 자체는 이미 예수 믿는 그에게 다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어떻게 알아요? 고린도서 12장 1, 3절이 답이에요. 고린도서 12장 1, 3절. 신앙 고백이에요. 진실된 마음으로 고백하면은 하는 걸 들어봐야 돼. 가짜로 고백하는 거 시집 장가 가려고 총각이 세례 받으려고 할 때는 가짜로 하거든 대개로. 그런 거 말고 진짜로 할 때 성령으로 하느냐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만약 예수를 주라는 것을 진실로 고백을 나온다면은 뭐요? 그는 그 속에서 지가 고백하는 게 아니에요. 지가 지 입술로 고백하는 거지만은 성령이 그 안에 계셔서 고백해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신앙 고백이에요, 신앙 고백. 그래서 교회에서 신앙 고백 보고 세례를 주잖아요. 딴 거 없어요. 자, 이 14절 끝에도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1장 3절에 시작할 때도 찬송하리로다. 1장 6절에 성부 하나님의 사역 끝에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또 12절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 끝에도 찬송하리로다. 그리고 성령의 인치심, 성령의 보정이 되심, 그것을 통해서도 14절에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다 찬송을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결국은 하나님을 찬송한다. 이게 뭐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적이다.
인생이 거기 달려있다. 소요리문답 제일 먼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뭐냐 그래서 인간이 뭐 때문에 살아서 뭘 하려고 살고 있느냐 하면 제일 여러 목적이 있어요. 자식 때문에도 사는 거고 뭐 회사 때문에도 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사는 것 목적이 다 있죠. 저도 자식 위해 또 우리 집사람 때문에 좀 더 살아야 됩니다. 그런 것 있어. 내 자식을 위해서 또 살아야 되는 게 있어. 그렇지만 그건 부수적인 것이고 주된 목적, 치프 엔드. 주된 목적이 뭐냐 할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글로리파이 갓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한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엔조이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엔조이하는 거. 네? 자, 이렇게 해서 에베소 교회가 쓴 것입니다. 그래서 15절 오늘 읽지 않았지만 15절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그랬어요.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이 이렇게 성부, 성자, 성령이 하시는 이 사역을 받아가지고 여러분 성부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아들 예수께서 십자가에 부활하셔가지고 구속 사역을 다 일어나도 그거를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깨닫게 하고 회개해가지고 믿게 안 하면은 우리는 그 혜택을 못 받아요. 성령은 그 적용을 할 거예요. 도표 하나 좀 보여주세요. 도표. 이제 그제 한 거 정리하는 도표. 자매님 도표. 도표가 아니라 아까 그 성부 성자 저기 있네요. 성부 하나님 3절에서 6절 선택이에요. 성자 예수 그리스도 7절에서 12절 구속이에요. 선택하고 구속하는 것은 내 바깥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이걸 객관적 사역이라고 그래요. 성령님은 그 혜택을 택하심의 효력을 나에게 미치게 하고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라고 하는 구속을 나에게 적용시키는 일을 누가 하느냐? 성령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적용이에요. 13절. 이 삼위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면은 된다 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 예수 안에서 이걸 믿어가지고 믿은 사람에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15절 끝에 성도를 향한 사랑. 반드시 믿는 자는 성도 간에 교제하게 되어 있습니다. 10년을 교회 다니는데 예배만 드리고 가는 사람은 그 참 믿음이 들어갔다고 말하기가 조금 어려워요. 믿음이 없다고 말할 수 없어요. 사정이 있으니까. 그러나 정상적인 성도라면 성도 간의 사랑의 교제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사실을 알게 돼서 주님을 찬양하는 바울은 기도 제목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 기도하고 많이 다릅니다. 제 기도하고도 달라요. 우리 집사람이 당신은 맨날 자식을 위해 기도한다고 막 이렇게 그래가지고 안 할 수도 없고 우리 딸은 해달라고 그러니까 안 할 수도 없고 이거 말 안 하면 또 기도 우리 좀 외국에 있기 때문에 이제 보이스톡으로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기도 안 하면 안 끊어. 그 아빠 그거 왜 내 그 기도 안 해주나 그래. 기도 그거 해줘야 돼. 뭐 어째 도리가 없어. 자식 이기는 부모가 어디 있어. 그러고 할 수 없이 하는데 우리 집사람 왜 자꾸 세상적인 거 구하느냐고 그런데 여기 바울은 뭘 구하는 거 보세요. 16절부터 19절 16절부터 1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않아요. 감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 성령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 기도 제목이에요. 앞에 하나님이 우리를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창세전부터 이렇게 의논해가지고 우리를 구원한 이걸 생각하면서 우리는 찬양을 드리면서 동시에 기도할 때는 이 기도 내용은 딱 이겁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이제까지 한 이 얘기를 이 구원의 사실들을 그렇게 깊이 알아란 말이야. 다른 말로 바꿀게요. 복음을 깊이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은혜 받는 게 딴 게 없습니다. 해본 거 다 해봤습니다. 눈으로 보는 거 투시고 뭐고 안에 축사고 다 해봤습니다. 그런 훈련 다 받고 다 그것도 사역도 했습니다. 했는데 그 다 중요한 건 아니고 그건 부수적인 것이고 결론은 뭐냐면 복음입니다. 아니 복음은 초신자 때 받아가지고 아니에요. 시작도 복음, 하늘나라 가기 전까지 복음입니다.
다 복음입니다. 이 깊이 넓이 높이 이거 알아라는 거예요. 그죠? 이게 기도가 그 내용이라 딴 거 없어. 성령으로 이걸 알게도 해달라는 거예요. 예? 성령으로 이거 알게도 해달라. 성령은 안 하고는 이거 알 수 없기 때문에 오늘 우리 기도도 그래야 됩니다. 예. 자, 이제 찬송 부르십시다. 79장. 우리 오늘 찬양을 우리 전도사님 좀 나오셔서 찬양 인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79장.